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쪽 에스더 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고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결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 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에 달아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 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D-Day라고 하죠. D-Day. 그날이 왔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 하만은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그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을 이제 다 진멸하려고 했었던 그 대적들의 무리들이 대결을 벌이는 날이 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만이 권세를 쥐고 있을 때,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 왕의 그 조서를 전국에 반포해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 그런 조서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쯤 지난 이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신임을 얻게 되었고 또 왕후 에스더의 그 요청으로 말미암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하고 이제 오히려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이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준비해서 그들의 대적을 진멸하도록 하는 그런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었습니다. 사실은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가 여전히 권좌에 있지만 이때 첫 번째 조서가 완전히 무효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을 싫어하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꾀하는 이 세력들은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서가 이제 현재 실질적 권좌에 있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모르드게가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적들을 이제 다 진멸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날짜는 똑같습니다. 12월 13일. 12월 13일. D-Day죠. 그날이죠.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의 대적들도 여전히 이제 전의를 품고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유다인들을 이제 다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 유다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대적들, 자기들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한정되어서 이제 유다인들이 준비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하면 참 비참하죠, 처참하죠. 그래서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영적 싸움도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져요. 때로는 이 일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내면에 싸움들이 있어요. 이때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원수 마귀의 그 공격,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마귀의 그 도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맞대어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이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싸울 때는 힘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서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도 쓰고 진리의 허리띠도 잘 준비하고 마침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대하여 싸워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에 유다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 미워하는 대적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5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대상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대적들에 한해서 죽였다. 그리고 보통 싸움을 할 때는요, 영토를 빼앗거나 혹은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여기에 보면 이 싸움의 목적이 어디에 그 초점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절 16절에도 보면 또 다른 그러한 끊임없는 전쟁,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이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에만 3번에 걸쳐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재물을 탐내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지금 유다인을 멸하고자 했던 그 대적들을 죽이는 일에만 한정되어서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다 보면은요, 그 본디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것까지 다 욕심으로 그렇게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재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3번에 걸쳐서 명시하는 것은 이들의 싸움의 목적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왕후여, 그대가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2가지를 더 얘기하죠. 하나는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는데 그들을 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매달게 해서 정말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욕을 저들이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이 수산궁에, 수산성에 한 번 더 남아있는 그 대적들이 있는데 내일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2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이제 참으로 비참한 상태로 그렇게 공중에 매달리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모략으로 죽이려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려 하라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서 이제 허덕이다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하만,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철저하게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를 원했던 그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도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달리는 모습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 같고 또 세상의 권세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원수 마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괴롭히고 또 짓밟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제2인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얻은 승리가 아니란 말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유다인들이 당하는 그 수치, 정말 이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오히려 멸망의 날, 죽음의 날을 승리의 날로, 희망의 날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에 대한 약속은 이 유다인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 당시의 유다인들에게만 주시는 그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시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이러다 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참 부럽다, 그럼 나는 뭐야?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날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준 승리에 대한 약속이요, 또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2월 13일, 14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모든 대적들, 이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했던 그들을 오히려 다 죽이고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잘 읽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일생을 바쳐서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또 세 달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렇게 약속했던가, 고백했던가. 우리의 인간의 그 기억이라는 게,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글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잊지 말고 이 날을 끊임없이 대대후손 지켜라.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이 승리의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앞에 또 다른 장애물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때에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우리가 그때 다 죽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우리에게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주셨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또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선명할 때는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살지만, 또 설령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장애물을 직접 해결해 주실 거야. 그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면,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금 꺼내어서 우리 심장 한복판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승리는, 승리할 걸 확신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주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오히려 승리로, 기쁨으로, 은혜로 안겨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도 세상이 험해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르신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참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처참하게 몰살될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그 세력들을 오히려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날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승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정말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